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85면에 있는 역대하 2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조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의 형들은 모두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죽임을 당했죠. 이것은 아버지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게 세대를 이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아하시야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4절을 보면 아하시야의 아버지 여호람이 죽은 후에 아하시야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닌데 남유다인데도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하시야는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창자가 불치병이 걸려서 몸에 빠져나오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보았죠. 그런데도 그는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정략과 편의를 위해서 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이 우상숭배가 그의 가정과 나라를 완전 잠식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주변의 악한 영향력에서 그가 전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누군가의 조언을 골라야 할지 걸러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머니 아달랴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를 둘러싼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아하시야를 둘러싼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환경의 탓을 멈추고 내가 오늘 누구의 말을 내 마음에 안치는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를 결정하는 그 책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기는 쉽습니다. 내 부모가 이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이래서, 내가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보십니다. 아하시아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부인 여호사밧의 신앙을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한 영향력에 굴복했고 주체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아하시아는 외삼촌인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웁니다. 이것은 조부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실패했던 바로 그 전투입니다. 역사를 배우지 못한 것이죠. 7절의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의 방문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한 동맹만 따르던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결국 아하시아는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9절을 보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다 기록합니다. 그가 그 죽임을 당했지만 장사는 지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사밧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살펴보았던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여호사밧의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손자는 실패했지만 이 조부의 신앙은 그를 완전히 버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만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사 왕처럼 또 아하시아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할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대기의 기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10절 말씀을 보면 더 암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기록하죠.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 손자들을 다 모두 죽입니다.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이죠. 이것은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면 사람은 자기 피부치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조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죠. 11절을 보십시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 기록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사밧, 그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갓난아기인 요아스를 구해냈습니다. 12절이죠.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유다는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서 요아스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아달랴에게 가장 거리가 먼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성전은 생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요아스는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서 배워야 할 것들은 못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을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악한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중요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위기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다 왕들의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여호사밧처럼 그의 할아버지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아사처럼 세상의 방법에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 번째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을 그 유다의 혈통들 왕자의 혈통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리셨고 당신의 계획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하는 이 암흑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성전에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암흑기처럼 느껴지십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아스를 살리셨고 그를 준비시키셨고 그를 통해 다윗의 왕조를 지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부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의 영향력이 아무리 약해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악한 영향력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핑계 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향력을 거부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기가 닥쳐올 때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지 않고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암흑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러져 좌절할 것 같은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신실하신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